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남은 자들의 회복 공동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세돌 바둑 기사가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와 바둑을 두었는데 내리 3번을 졌습니다. 그 4번째 대국에서 앞에 거랑 전혀 다름없이 흘러가는 그런 도중에 78수를 두었는데 이제 100을 잡고 있었어요. 178수째를 두었는데 알파고가 아이고 저거 별수 아니네. 그리고 79수를 두었어요. 근데 그 79수가 악수가 되었다고 후에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고가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굴려서 나름의 묘수를 둔다고 뒀는데 그것이 악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78수 이세돌 바둑기사가 둔 78수가 남이 볼 때에는 별수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수였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묘수였다. 그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바둑은 알파고가 180수 만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180수 만에 100이 불계승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이긴 걸로 결과가 끝이 났습니다. 때로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할 때 내 나름의 묘수, 뭔가 살아야 된다고 두는 그 수가 도리어 악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최고의 수를 두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망하는 수가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체 이 아모스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그 나라를 심판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 심판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나름의 묘수를 두었는데 그 묘수가 악수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면 살 수 있는 유일한 묘수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저항하거나 아니면 나름 살아보자고 도망을 치거나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 비록 심판하셔도 우리가 도망치면 되지 라는 그러한 묘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묘수가 악수가 되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나름의 묘수를 찾는데 그것이 악수가 되는, 지금 이 사회도 누가 묘수를 밤에 탁 뒀는데 잘못 떴고 지금 아주 이 사회가 아주 그냥 혼란스러워졌어요. 나름은 이게 묘수야, 이게 살길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지금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과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악수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 우상 숭배의 핵심은 물질을 따라가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된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목적 한 가지, 그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아모스서의 배경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인데 그때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융성한 때였다. 가장 잘 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사는 것은 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기 원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잘 사는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고 이제 우리는
괜찮다, 이제는 망하는 것이 없다. 왜? 잘 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계획하셨고, 그 심판을 집행하려고 할 때 아모스 선지자가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취소 안 할게. 두 번째 심판으로 불의 심판을 계획했는데 다시 아모스가 중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이 오지 않는 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에이, 우리가 그런 재앙을 받을 이유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마땅히 그러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도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준 것을 자기들이 잘나서 이런 재앙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확정적인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이었고, 네 번째는 여름 과일 광주리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심판을 확증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다림줄은 담이 똑바로 세워졌다는 것을 줄을 내려서 측량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담벼락이 잘못 세워졌다. 그러니 허물어야 되는 것이죠. 여름 과일 광주리는 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이 왔다라는 겁니다. 종말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이 화가 미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그런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름의 묘수가 있어. 그것은 세상 것을 의지하고 안 되면 도망치면 된다. 도망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버린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허물었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죽고 파괴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결과의 환상이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돌아오지 않을 때에 결국 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으로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그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으로 오늘 이 아모스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회복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 속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의 묘수를 생각했습니다. 심판이 오면 피하면 되지, 도망치면 되지,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들이 피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 공간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스홀로 들어가고 하늘로 도망을 치고 갈멜산 꼭대기로 가고 바다 밑바닥에 가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스홀과 하늘 그리고 갈멜산과 바다 밑은 짝을 이루는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기기 때문에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피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피하고 숨으려고 해도 그분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갈멜산 꼭대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갈멜산 꼭대기는 당시에 바알의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는 바알의 제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에
갈멜산 꼭대기에 허물어진 제단을 엘리야가 다시 수축하여 세우는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는 바알의 영역이고 또한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장소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숨바꼭질하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 갈멜산 꼭대기에 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있는데 거기 숨으면 안 보인다 이거예요. 숨으면 안 보인다. 심판하려고 해도 못 찾으면 심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숨어도 하나님은 찾아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계신 이곳에도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은밀하게 뭔가 하는 그 장소에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도망치면 된다, 이것이 우리의 묘수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악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죄 지은 자가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 묘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묘수를 버리고 죄를 피하려고 그래요. 숨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결국 인간에게는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남모르게 죄 지은 거 있습니까? 숨기면 죽습니다. 피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남아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묘수인 겁니다. 오늘 이 심판은 성소를 허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어찌 보면 하나의 심판의 단면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그 신앙, 하나님이 그것을 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세상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치고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바르게 가지 않으므로 이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을 통제하시고 동시에 자연도 통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산과 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요동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의 자연적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아마 이것이 애굽의 땅이 흔들리는 지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자연을 통제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여러 가지 각종 이상기후가 오는 것은 그냥 일종의 자연 현상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하나의 심판의 단면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혼돈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묘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묘수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피하겠다고 숨겠다고 하는 것은 묘수가 아니라 악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허물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파괴를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 어찌 보면 안 죽는 거니까 다행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죽일 거다. 아, 나 포로로 끌려다 딴 나라 와서 살았다는데 아닌 거죠. 거기서 칼에 죽을 거다.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식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똑같이 그렇게 대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나라로 생각했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 취급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반 다른 나라와 같이 똑같이 대우할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조금 더 특권이 있는 그런 나라로 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않느냐. 구수족속은 아프리카의 피부 까무잡잡한 사람들, 흑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명의 사람들이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무명 취급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해서 아람 사람을 기르해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놀라운 이 특권적인 행위가 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도 내가 그걸 끄집어내고 아람도 끄집어냈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별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민족이 행하는 것을 똑같이 대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그 존귀한 자리에서 떨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죄를 지은 결과로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살기 원했지만 죄를 통해서 그 신분이 격하되었다, 땅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축하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점점점 여러분 그 위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떨어지고 있고 도덕과 윤리가 떨어지고 있고 자살로 치자면 세계 1등 가고 있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교회조차도 물질에 매여서 세상과 똑같이 살다 보니 교회도 지금 그 위상이 격화되었고 그 대한민국마저도 지금 신세가 처량한 신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마치 밖에 버려진 소금처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니네 특별한 존재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야말로 여러분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간과 자연과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걸 날마다 두려워하고 우리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지, 죄를 감추고 숨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악수가 되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대.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던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멈췄을 때, 그래, 맞아,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기 좋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은 설마라고 할 겁니다. 설마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설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고 하겠지만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오늘 성경은 설마에 기대는 어리석음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라고, 말과 행실이 달라지고 가치관과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내 삶의 자리를 구별해야 돼,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내가 잘 무장하면 나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잘 살았던 그 나라 얼마 가지 않아 망합니다. 100년도 채 못 갑니다. 여러분, 100년이 뭡니까? 50년도 못 갑니다.
하나님 백성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하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은 주의 성탄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거룩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1년 12달 이 세상은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죄악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12월 달은 더합니다. 성탄절이 끼었다면서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송년이다면서 막 부어라 마셔라. 이 12월 달이 물론 다른 달도 다 비슷해요. 근데 12월 달 유독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마음껏 제끼는 것이 바로 12월 달입니다. 이럴 때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먹고 마셔라, 즐기자, 좋다, 흔들어 보자.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들은 이 12월에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땅에 초림하신 것을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거룩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모스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를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 묘수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남은 자들의 회복 공동체임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근데 완전히 멸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남은 자의 사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지 않고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오늘 본문 11절은 그날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날은 오는데 이것이 신약 성경과 연결 지어진다면 11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그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사카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성경의 지명 숫꽃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숫꽃,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무너진 숫꽃을 다시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이 숫꽃은 에돔과 연관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과거에 이 에돔이 이 숫꽃을 장악했습니다. 유단 동편에 있는 숫꽃을 장악했습니다. 원래 이 다윗의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빼앗긴 거예요. 다시 그것을 찾는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빼앗기고 무너져 있는 그 장막을 다시 찾는 것, 그 지역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다윗의 무너진 숫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의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서 옛적과 같이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이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하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것이 묘수였습니다.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다시 그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곧 망할 겁니다. 망하게 되면 다시 그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약속으로 던지신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허물어진 것, 무너진 것, 또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다 무너져 있는 것, 그걸 다시 세우고 포로로 붙잡힌 것들을 자유케 하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주는 이러한 회복의 날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신약의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은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런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풍성한 역사. 또한 포로로 붙잡힌 자들, 질병에 붙잡히고 그리고 삶에 지치고 곤고한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앞을 못 보는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질병에 묶인 자들이 노임을 받고 귀신에 붙잡힌 자들이 귀신에게 노임받는 이러한 자유, 그것을 누가 주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회복이 어떻게 오는가? 바로 그것은 남은 자를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에돔의 남은 자라고 하는 실제로 에돔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만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돔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유는 숫곳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그 숫곳을 찾는, 다시 그것은 만국을 얻게 되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얻게 되는 방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남은 자, 남은 자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남은 자의 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전제합니다. 다 죽었는데 소수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수를 보면은 제도 곧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남은 자, 이들이 풍성한 수확과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땅을 얻게 되는 이러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의 사상은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 또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누구냐?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누구냐?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남은 자의 사상은 은혜의 집약입니다. 누굴 남길 것이냐 할 때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죽었는데 왜 나는 남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는 거죠.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이 선물로 남은 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시작된 걸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자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설명하면서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성경은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걸어갔던 그 광야는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애굽을 나오긴 나왔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알겠지만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20세 이상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고 20세 아래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왜 다 광야에서 죽었는가? 하나님은 남은 자의 사상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딘 자들, 끝까지 믿음으로 광야를 걸었던 자들, 그들만이 남은 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여정 가운데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있었고, 미디안 여인들의 속삭이는 달콤한 소리가 있었고, 음행과 불법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모두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는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종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치는 종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종말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이 종말의 시간 동안에 과연 나는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애굽을 나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남은 자에 속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에게 속하겠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교회가 광야를 지나는 종말의 현장에서 남은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도 동일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들, 세상과 짝하며 물질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세상에 떠내려가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믿음을 지키기 정말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방에서 끊임없이 세상이 좋다고 속삭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야, 예배가 중요하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지금 이 노세 젊어서 노세, 얼마나 좋은 게 많아.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지금 믿음의 본을 보는 사람도 지금 우리 곁에는 드뭅니다. 모두가 한 가지로 세상에 속해 있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묘소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는, 아니 그 아기가 무슨 소망이요, 아기가 적어도 힘 있는 위풍당당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와야 희망이 있지, 무슨 아이로 오는 것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 그러나 그것이 묘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십자가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고선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 가끔 칼을 들고 일어섭니다. 칼을 든 자는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해도 칼이 좋다고 오늘 세상에 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자기를 낮추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세상에 오신 그 방법이 인간을 살리는 묘수였듯이 오늘도 나 자신을 낮추는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남아있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니 남은 자답게 세상과 구별하여 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겠다고, 짝하는 것을 버리고 타협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고, 세상의 물질을 쫓는 걸 그만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 이것이 남은 자가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런 남은 자의 생각을 가질 때에 회복은 온다. 회복은 온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제 사람들이 믿음을 버릴 때가 올 겁니다. 성경은 예언하기를 배도의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던져버리는 때, 그때가 오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